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잘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오래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다시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상황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온전히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일상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을 맞아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방학도 평범치 못한 방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들이 방학을 지낼 때에도 정말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정말 이 시간들이 다시 없을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특히 고3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3이라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께 나아 예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수능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이상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정말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정말 여름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만날 기대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수련회를 온전히 보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주님 아쉽지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옵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왕십리 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도 했을 텐데 이 무더위 때문에 어디에 갈 곳이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도저히 뭘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데 여러분 건강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내가 덥다라고 느낄 때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또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울의 성격과 비교되는 오늘 다윗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그렇게 이야기를 막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꽤 위태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다윗은 다행히 간신히 창을 2번 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계속 보전해 주시죠.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에게도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절체절명의 기회가 딱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게 참 확실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탑으로 꼽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 그 다윗은 다른 왕들과 뭐가 달랐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을 했죠. 지금도 읽고 있는 이 말씀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서 숨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찰병을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찰병 속에서 사람이 용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러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3절에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곳에 사울이 화장실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굴이니까 당연히 어두컴컴하겠죠. 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어야 사울이 왕이니까 그래도 화장실을 보러 들어갔겠죠. 근데 그 어두컴컴한 곳 뒤에서 사울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부하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하는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울이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 안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 우리가 도망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저 사울만 죽이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비단 부하 장수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다윗도 당연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내 눈앞에 사울이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얼마든지 습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이 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스스로도 설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의하면 사울의 몸을 찌른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 우리가 중동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밑에 이렇게 긴 치마 같은 원통형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긴 원피스라고 표현을 될까요? 그렇게 길게 쭉 나와 있고 당연히 왕이라면 뒤에 도포 같은 것도 더 두르고 있을 테니까 밑이 길게 빠져 있겠죠. 그 길게 빠져 있는 옷에 끝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칼이 쥐어져 있어요. 아니면 총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께 기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겠다고 하셨으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을 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절대 약점을 우리가 딱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여깁니다. 야, 넌 왜 약점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 딱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못할 텐데 넌 왜 그걸 사용을 안 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비록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26장에 보시면 한 번 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6장에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머리맡에 있던 물병을 싹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소리칩니다. 사울의 호위 병사한테 막 소리칩니다. 야, 너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봐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내 머리맡에 있던 물병을 가져갔거든요. 그 말인즉슨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울은 한 번 더 사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아니,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적이었던 사울이지만 다윗의 인성, 인품, 마음가짐을 알게 되고 되려 그를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또 변해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음에 하기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욜로라고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까지도 선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 중에 제가 사울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했던 것에 대해 그냥 저질러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딱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순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은 건 그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그거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법도 안에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작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면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 위해 다른 훈련을 위해 막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돌아가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과 보여줬던 가장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청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발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저 사람을 어떻게 계획해서 위기에 빠뜨려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저에게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저러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저를 해코지하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그 원수가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내 행동을 보여주기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약간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잠깐이라도 2초, 3초 아니면 1분 내지 잠깐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가 행동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앞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 중에서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답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화합을 향해 다가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나중에 큰 실수,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꾸준히 묻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 그게 평생 가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원수 갚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되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임의대로 처분할 순 없다라고 하며 그를 돌려보내줍니다. 되려 작은 옷자락을 베었던 그것조차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세님, 우리 부서 모든 친구들 이 다윗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유 없이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의 습관으로 들인다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성장의 기회라 여기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다음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여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미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울의 미움이 아닌 다윗의 선함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